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4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2장에서 1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입술의 열매대로 복록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에서 복을 받을 말을 하면 그 복된 인생이 되고, 복을 못 받을 말을 계속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은 이 손이 행한다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남을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행한다. 손으로 행하거나 발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 돼서 열매를 따먹게 되고, 내가 입술로 말로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런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그 말의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서 참 많이 가르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의 열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말로 인해서 패망을 당하고, 지혜로운 자는 말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얻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복되게 해야 되고, 선한 행위, 내 손으로 발로 행하는 내 삶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가 남부 아프리카 한 300명 되는 초교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제가 회장을 할 때에 이제 회장이 이제 주관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남부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들 중남부 아프리카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호텔을 빌려가지고 서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주강사님으로 모시고 300명이 넘는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에 가는 우리 한국 초교파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수련회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주강사님과 함께 온 여러 특강 강사님들이 계셨는데, 어떤 특강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은 말 한 대로 그대로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듣는 부흥사들이 하는 말씀대로 가수들도 노래를 아주 쓸쓸하고 그렇게 막 안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었대요. 그 노래 말대로.
밝고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말하는 대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우리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은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해가지고 조금 강사님이 당황을 왜냐하면 제가 회장이잖아요. 거기 총 지금 수련회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잖아요. 근데 회장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니까 강사님이 되게 당황했던가 봐요.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도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자기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 이런 것은 제가 전혀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부흥사님들도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심리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뭐든지 말하는 대로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건 그냥 부흥사가 하는 소리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팩트가 아니잖아요. 아니 말한 대로 되면 내가 시방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방 그러고 계시고서 말한 대로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돼 있겠죠. 말하는 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는 대로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누가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의 응답 주신다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저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방언기도 다 기도하고 애언기도 누구에게 기도받고 하지만 살 사람은 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은 죽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또 내가 말만 바로 하면 말대로 다 된다. 그건 말장난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렇다 그래야지 아닌 것을 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대로 안 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전에 할 때에 그래서 뭐 결승 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승 그렇게 한다고 준결승전에 나가서 4강에서 전부 다 아니야. 돼. 결승 나가. 기적이 일어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결승에 나갑니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내 말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꿈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그게 사실이지 꿈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꿈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내 말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말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에 대해서 극단이 있어요. 저처럼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복록을 못 누린단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말은 그냥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말이지. 저는 절대로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갖다 올려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저 인간의 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앞에 앉았든지 뒤에 앉았든지 누가 전하든지 무조건 두 손 들고 아멘이에요. 그건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의 말을 동의하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의 신앙대로 하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말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대로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대로 된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쪽 극단으로 가가지고 그냥 말은 그냥 상관없어, 그냥 말은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인간의 말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또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입술의 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의 새치 혀가 작은 것이지만 성냥불이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우리 입술의 이 작은 새치 혀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가 불에 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이 새치 혀다.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장사보다도 자기 말을 잘 절제하고 말을 제대로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에 말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말을 참 복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어머 죽겠네, 어머 힘드네, 어머 힘들어 죽겠네, 그런 말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한숨을 막 쉬어요. 힘드네. 아이고 코로나로 어머 이제 이래갖고 우측에 살까. 그래갖고 그냥 한숨, 이런 것이 그냥 습관이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참 기겁을 하고 말립니다. 아이고 집사님 한숨 쉬지 마세요. 아이고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는 그 한숨 나오려 그러면 얼른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지. 왜 한숨을 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알량한 복에, 내 복에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 오마? 아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는 복이 없다는 것을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말로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내 복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어? 오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란 게 그 말이, 그 고백이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쪽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의 복록이 있다니까요. 제가 사람의 말대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말이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화를 얻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는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복에 뭐 그런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도 자기 입술을 칵 깨물고 그런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복되게 말하세요. 지혜롭게 말하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안 될 일이 있어? 할렐루야. 주여 주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말을 하고 그렇게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그렇게 나가야 복이 내 속에 내 인생에 오지. 아이고 뭐시 뭐 그 내 복이 그런 거 안 돼. 자기가 자기 복을 내차버리는 자기 말로 그렇게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판기도 하시고 콜링가도 하시는데 우리 아내가 늘 그것을 옆에서 틀어놓기 때문에 저도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가르침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집회가 있어서 멀리 비행기를 막 13시간, 20시간을 타고 가서 막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 묻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게 이제 예의상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절대 자기 입술로 말로 그걸 인정을 안 한대요. 실제는 피곤하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한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자기가 한번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집회를 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장인 장모님이 픽업하러 오셔가지고 아이고 박서방 피곤하지 그래서 예 피곤하네요 하고 자기 입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냥 거의 차 안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그만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내 입술의 열매로 그 복록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로 아무리 피곤해도 말로 그렇게 피곤하다 죽겠다 그런 소리 안 한대. 항상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꿀송이 보약 큐티 같이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로 언어로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소망 없는 말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말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소망의 말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의 큰 복을 누리게 한다 하는 거 우리도 명심하십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소리 좀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뭘 했는데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졌다. 직장에 떨어졌다. 뭘 떨어졌다. 저도 지금 7월 13일 날 무슨 본부장 선거에 제가 끄트머리라도 겨우 1등으로 표가 많이 나오신 선교사님이 잦은 사퇴하시는 바람에 3등이었던 제가 어부지리로 그냥 들러리로 본부장 후보에 지금 올라가서 7월 13일 날 이사회에서 선교 본부 이사회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1등짜리 선교사님이 당연히 본부장에 뽑히시겠죠. 저는 겨우 턱걸이로 올라갔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일기장에 써놓기를 하나님 그거 되든가 안 되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든지 하나님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지. 나한테 무슨 자리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변방에 거기에서 선교하게 하면 그게 안 행복하고 그런 주의 종들이 어디가 있답니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노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다른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새 본부장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본부장님 잘하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구역에서 또 열심히 또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 감사하고 감사헌금하고 떨어지면 안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잘 때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나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와 또 뭐가 그래요? 선한 손으로 행한 것 착한 일을 하라 그랬죠.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너에게 이웃에게 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이웃이 왔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줄게 그렇게 돌려보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도와줄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형편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나한테 베풀 손에 남에게 도와줄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나도 힘들어서 남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 손에 도울 힘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 내일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도와줄게요. 그러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돕고 살 때의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고 언젠가 나도 한번 도와줄게요. 그러다가 객 죽어버리면 평생 남을 도와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라도 내 손에 남을 도울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마침 남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하는 손을 그저 돌려보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 기회가 되는 대로 돕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이 10만 원을 참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문자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아이고 노 목사님 제가 책을 3권이나 주문해서 받고 그동안 책값도 못 주고 있다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주고 있다가 겨우 이제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안 보내서도 되는데 왜냐하면 형편이 되는 분들이 보내주시거든요. 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나누고 살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제가 딸딸 모아서 1,000만 원어치 출판사에서 책 사고 200만 원어치 그 소포 보낼 비용 들여서 그냥 일단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그중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또 책값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헌금까지 보태서 보내주시고 또 한 절반 되신 분들은 아이고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하게 또 책을 받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 법칙으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베풀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힘 있는 대로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계산을 안 해버려요. 앞뒤 계산을 안 하고 그저 베풀 힘이 있을 때는 베풀고,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서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 우리 꿀송이 식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에 남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축복으로 나누어질지언정 남의 도움받고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줄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인은 걸식하지 않고 의인의 자녀들이 남에게 손을 아버지 벌리는 일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남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